1946년 날개라는 시화집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한 한국의 시인 김춘수, 혹시 이름은 기억 안 나십니까? 그의 시는 대부분 존재의 본질과 실존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것을 시로 묘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좀 추상적인 그러한 부분이 담겨 있지만 그 추상적인 의미 속에서는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본질과 또 실존하는 것을 그가 시로 나타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1970년 전후 학창 시절 때 아니면 그 전에도 이 시가 발표된 후로 한 번쯤 외웠을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꽃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중간중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소녀 되시는 분들이 이제는 감동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읽었나 봅니다. 꽃이라는 제목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표현처럼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와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나에게 의미가 된 새로운 존재로 우리 곁에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의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인간들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와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비로소 그 한 생명체가 꽃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그 존재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비로소 내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군요, 표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고 계셨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온전한 1대1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비로소 그 이름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그의 생애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이미지를 이름 속에 담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실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묘사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두셨다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합당한 제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또한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에 따라서 기드온이 자신이 하나님을 본 순간 나는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안심시키면서 너는 죽지 않나 말씀하시며 기드온이 그 믿음을 따라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누구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주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요트라고 우리는 그분을 부릅니다.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4장에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 카나, 어떤 분이 이것을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칸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칸나 뒤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군요. 더워서 그러신가 봅니다. 여호와 칸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와 성품, 여러분 이 이름이 대략 성경에서 한 20가지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의 그 안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미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7, 8가지 이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아마 새기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비로소 이미지가 형성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이 같은 성품과 속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시고 혹은 징계하시고 또 화도 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전능하시면서도 영원하시면서도 인내하시면서도 또한 질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민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삭은 고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또 위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주고 계십니다.
공항에서 아이들 손잡고 등에 하나 업고, 그리고 가방 지킬라, 아이들 지킬라, 낯선 땅에 와서 이날 우리가 이 좋은 환경 속에 지낼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부부가 왔는데 어느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손주를 낳고 그 손주가 다시 한번 후손을 준비하는 이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이 이민의 삶의 여정 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위해서 이삭의 이민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의 이민 생활은 어땠는지, 또한 이삭이 어떻게 그런 고부가 되고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 첫째로 이삭의 이민 생활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삭의 이민 생활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본문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앞서 26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생략하고 오늘 그 후에 12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들이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당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은 가지 말라 함으로 이삭은 그랄 지방이라는 애굽과 아주 국경 지역인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날 하마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나요? 예,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속여요.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워서 혹시나 그 당시에 무슨 법의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가는 그때 이삭은 꾀를 낸 거예요. 아내를 안 뺏기려고. 그런데 그만 그 블레셋 땅 왕인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그런데 용서를 받고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새로 살다 보면 잘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시킬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쓰습니다. 잊어버리셨으면 회상해 보세요. 지난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의 내용대로 그 후에 이삭이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히려 이삭은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해에 100배의 곡식을 얻으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엇이 되었다? 고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 같은 복을 받을 만한 여건도 환경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현지인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지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조건 역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보면 무슨 농기구를 가지고 내려갔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쓴 거예요. 그리고 멈춰있던 것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미국에 이미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보다
뭐가 더 나아서 똑똑해서 오늘날 저희 민족들이 이렇게 미국 땅에서 주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이제 중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하나 굴하지 않도록, 우리말로 꿀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수학 경시대에서 대한민국 우리 아들, 딸들이 항상 수위에 올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좋은 조건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가돼서 답을 줍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더운 날 아멘을 집에 두고 오셨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누가 지켰지요? 이삭이 지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받습니까? 이삭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아멘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대의 복을 주신대. 우리는 그 시대에 이 땅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39세, 35세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든 것들의 결실을 아브라함은 보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당대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식 때에 천대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경받는 자손들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무더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주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물질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넉넉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얻어지는 부와 권세가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한 심령이 되어서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한 눈이 없어서, 한 팔이 없어서, 다리 하나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심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 하지 않는 것, 이것만도
우리는 지금 주 앞에서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과 몰렉입니다. 이 신들을 섬기며 따르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왜 이 신들을 따르는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까요? 암몬과 몰락을 왜 따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남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섬김이 다 이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번제로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으로 둬서 생수가 샘솟듯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문, 이 가문에는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얘기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조금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지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없어서 오히려 더 빵 한 조각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가문 귀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이민 생활은 여호와 샴마의 축복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삭의 이민 생활은 여호와 샴마의 축복입니다. 본문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 샴마, 제가 언급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나 장막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타난 그 성읍에 붙어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푸른 초장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계셨군요. 지난날 살아오면서 이민생활 길면 길수록 사연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민의 수기를 썼는데 구구절절히 우리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살만해서 푸른 초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뜻하지 않는 일로, 우리 사업의 어려움으로, 몸이 약하고 갑작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여호와 샴마.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우리 인생의 가장 답답하고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때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냥 아무 데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본절이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본절 23절에서 이삭이 블레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만납니다. 믿음은 진보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믿음,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삭이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이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장막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을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간 것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정생활의 온전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핀다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물을 팠다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생업, 즉 직장이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순서가 뒤바뀌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나 우리나 시대적 환경적 차이는 있을 것 같으나 임자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 와서 그에게 머리를 도아리고 동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뒤로하고 미국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형통하면 이 물설고 낯선 이곳에 누가 왔겠습니까? 물론 이민 2세나 3세의 자녀들은 부모 따라왔지만 이민 1세의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한국에서 잘 나가면 이곳에 지금 와 있을 분 누가 있겠습니까?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조금은 그 형편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마음 가지고 모두가 왔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활수칙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 성도의 생활수칙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지내왔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으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인생이 되고 가문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살겠다 하는 신본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 신본주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의 구원도 함께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사업도 가정도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가정 중요합니다. 사업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매일 만나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이제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사업을, 직장을 영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의 이민 생활은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삭의 이민 생활은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본문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으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미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지금 본절의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은 당시 현지인 대통령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 아우삿,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최측근을 데리고,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옵니다. 군대 장관 피골, 오늘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등 정도 힘이 있는 장성을 데리고 셋이나 이민자인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겠다. 내가 그동안 조금 서운하게 했으면 이해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만약 대통령 표창만 받아도 큰 기쁨이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이민의 땅에 와서 미국 대통령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친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하자고, 함께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고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제안을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삭의 종들이 많아서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하, 그렇구나. 답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사는, 평안하게 사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의 눈에 이삭의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더니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했고, 그 역사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왜 주일날 문 닫아? 주일날 더 장사가 잘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사업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더 좋은 즐거움을 위해서 골프나 치러 가지, 함께 산행이나 가지. 오히려 산책하면 건강에 더 좋지 않아 누군가 얘기하더라도 나는 예배에 먼저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잠시는 그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있을 것 같아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요. 본문에서 이삭이 그랄에 사는 동안 우물로 인하여 현지인들이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습니다. 3번이나 걸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더 넓은 땅 르호보까지 왔다는 거예요. 22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민의 삶에 무엇이 행복이고 복되게 사는 비결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기쁨, 웃음이에요. 이삭은 웃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가? 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조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한 40년 가까이 지났을 때, 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한 자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사레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겠지요? 예, 웃었어요. 앞에다가 비자를 붙이면 비웃은 것입니다. 믿지 않고 한 거예요. 아니,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 저분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하지. 이제는 90 늙은이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의 뒤끝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뒤끝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끔 뒤끝이 있어서 그 면에 조금 하나님은 닮았구나 조금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알게 하도록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이 진짜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한국 돌아가 봐야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곳에 이미 그들의 모든 문화와 생각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낯선 이민의 삶을 살지만 성도의 신부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순종함을 보고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모퉁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982년경 미국으로 이민 온 어느 이민자의 사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1982년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이민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글을 시작합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결혼하고 열심히 살았고 있던 부부에게 미국으로 이민 가면 더 잘 살 거라는 생각에 그들은 이민 보따리를 싸고 LA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투잡, 쓰리잡 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산 결과 이제 버젓하게 가게를 가져서 살만한 그때 10년 정도 지난 후 1992년 LA 폭동으로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들이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왔던 것이 뉴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뉴욕 맨하탄의 노점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됐습니다. 성실한 부부에게 그들은 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근처에다가 야채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제 살만하니 어떻게 됐지요? 2001년 9/11 거의 10년 딱 된 그 순간 그는 쌓았던 모든 것이 무역센터 건물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남편에게 아내는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도심에서 살면 안 되겠다. 한적한 시골에 가서 그래도 건강하니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내의 제안을 받은 남편은 또다시 시작해보자는 결심으로 한적한 남동부 해안 도시인 뉴올리언스에 이민을 다시 갑니다. 정말 마지막이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원래 부부가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아이들도 잘 견뎌주고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옮긴 10년 후 정도 2005년도 8월 150만 명을 대피시킨 시속 280km 173마일 초강력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살고 있는 지역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한밤중에 뜻하지 않는 바닷물과 폭우가 그의 살고 있는 방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조금 전에 그들이 편하게 누워 자던 그 침대가 물에 떠날아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살 수 없구나. 30년 이민생활 빈손으로 와서 이제 빈손이 되었구나 하는 단식과 함께 망연자실에 있는 그들의 모습의 사연을 이 글로 마지막으로 합니다. 정말 슬픈 드라마 같은 이민의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경 이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나아보겠다고 그런 마음도 덜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어렵고 힘들지만 지내게 해서 오늘 이날까지 있게 하셨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필라의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 속속히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조상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계속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니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것이 아니고 넉넉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이 시간 예배 함께 나온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